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눈을 반짝반짝 뜨세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익숙한 노래로 그냥 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뭐 하는 걸까요?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내리고 우리가 간절히 간과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이 되어지고 믿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야 뭐가 생길까요? 기대가 생기죠. 여러분 저를 보러 나오신 것은 아니에요. 혹시 계신가요? 누굴 보러 나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배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뭐 다 아는 얘기를 하시나 뭐 그런 표정이신데 그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가 우리 또 생애 최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젊은 청년들의 찬양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저 밑에서도 보니까 막 청년들 찬양이 막 나는데 와 역시 올라보니까 청년이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시고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물론 우리 김종환 수장도 같이 껴서 역시 청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땅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땅으로? 어떻게 하시라?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고전 유머긴 하지만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메뚜기하고 하루살이하고 연애를 했다는, 그것도 불타는 사랑을 했다는,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런 스토리가 있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말 불타는 사랑을 했다. 물론 이제 조커이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헤어질 때죠. 날이 저물어서 헤어질 때가 왔을 때 메뚜기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See you tomorrow. 내일 또 만나기를 원한다. 내일 만나자 그랬죠. 하루살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고향이 충청도예요. 내일이 뭐예요? 그랬죠. 내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살이가 얘기가 나왔을 때 눈치채셨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굉장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메뚜기는 그래도 몇 주 내지 몇 개월은 살겠죠. 하루살이는 딱 하루 산다고 말합니다. 내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그 머릿속에 의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의식이 없고, 조상들로부터 들어본 소리도 없고, 상상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인식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24시간 하루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메뚜기는 최소한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전혀 시간의 차원이 다른 존재가 만나서 사랑한 것은 오케이. 그러나 내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부딪히니까 굉장한 충격이 오는 거예요. 메뚜기는 내일이 자연스러운 거죠. 늘 있는 이야기예요. 내일 또 만나.
그냥 평범하게 하는 얘기였지만 시간적으로 내일을 경험해 본 사람, 내일을 기대한 사람, 내일을 알고 있는 사람, 내일이 어떤 것인가를 늘 익숙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내일 만나라고 의식도 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일이 뭔지를 몰라요. 내일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 시간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 시간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딪히게 해놓으니까 내일 또 만나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 차원이 다른다는 것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치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유치하다. 유치원 할 때 쓰는 유치하고 비슷하겠죠.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치기 어려서 도무지 이게 뭐 얘기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참 유치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어른과 아이들의 이야기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아이는 마치 하루살이처럼 경험이 없어요. 아직은 그 세계를 넘어본 적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모자라고요. 상식도 모자라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과 상상과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는 넌 유치하다고 얘기 말할 때 그 유치를 넘어선 차원이죠.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가치도 있고요.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엔 기대와 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원이 또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존재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게임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시간에 우리 한 100년 정도 산다고 치면 하루살이에게 100년이 하루라고 치면 우리는 100년 딱 하루밖에 못 사는 존재라고 칩시다. 이 차원을 넘어서 본 적이 없죠.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린 딱 이 시간과 공간 안에 흐르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흐름이 끝이고 나면 시간이 정지되고 공간에서 정지가 되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3차원에서 사라지는 존재예요. 마치 하루살이가 하루 살고 다음 날은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100년이라는 하루를 살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는 이 시간 속에서는 이 공간 속에서는 우린 다시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루살이에게 메뚜기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대단한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공간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를 않아요.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믿으십니까? 전에 시간 밖에 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그리고 장차 오실 앞으로도 있는 존재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바깥에 나가 있으면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는 추억이고 지금 다가오는 현재를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미래는 상상일 뿐이죠. 우리는 현재에 갇혀서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를 땡겨갈 수도 없어요. 다만 상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냥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겠죠? 가치가 다르겠죠? 목적도 다르겠죠? 능력도 다르겠죠? 보는 게 다르겠죠? 듣는 게 다르겠죠? 상식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감히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오고 차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상식과 지식과 계획과 비전과 꿈이 이 성경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그의 차원이 뭔지 그의 능력이 뭔지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전체를 한꺼번에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언제 다 알게 될까요? 언제? 하늘에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지금 우리 시대 거울은 뭐 정확하게 그대로 실사가 보여지겠지만 바울 시대 거울은 청동기 정도 뭐 이렇게 구리 같은 거 두드려 갖고 평면을 이렇게 빤빤하게 해 갖고
그걸로 거울을 봤을 때니까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존재가 흐릿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지만 우리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생각의 차이, 차원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성경을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던 생각이 저절로 내려놓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하루살이가 메뚜기의 차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차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믿어지지 않지만, 상상되지 않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조건해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신뢰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대접 고백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을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에 이런 관점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의 세계는, 성경 속의 이야기는 이론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상상의 스토리도 아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또 만나게 되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 때 이 본문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확실하게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만남의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를 부르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자, 스톱시켜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구약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come, 나에게로, come to me, 나에게로 돌아오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구약시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 많은 성경을 펼쳐보면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 와, 나에게 와, 이런 메시지가 강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우예요. 가, 세상으로 가. 나를 만나고 경험하고 나를 알았으면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제자를 삼아라. 구약시대의 메시지는 come to me, 나에게 와. 그리고 신약시대 메시지는 저 세상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보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악인은,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이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복 있는 자가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악과 죄와 오만한 자리에 있거든 돌아와서 뭐가 되라?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이유를 따지지 않고 어떤 율법으로 정죄하지 아니하며 사랑과 용서 은총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유는 뭐냐면 우린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하려고 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산해 보려고 하잖아요.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난 이런 존재니까 이거밖에 안 될 거야.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통제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메시지는 어떤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내가 추측하고 내가 짐작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산하는 그 생각과 어떻게 다르다? 전혀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죠. 내 생각으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내 생각을 미리 예측하면 안 돼요. 추측해서도 안 되고요. 미리 계산해서도 안 되고 미리 결론 내려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아야죠. 내 생각이 끝났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죠. 내 경험상, 내 이선상, 내 지식으로, 내가 알아온 상식으로 여기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막혔다고 해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길을 알고 계시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알고 계시니까,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아시는 표정이신데, 어쨌든 다 아시니까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시는 거면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이 어디보다 높아요? 땅보다. 하늘과 땅은 만날 수가 없죠. 하늘이란 차원 자체는 공중을 말하고 땅은 아래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뭐 하늘만큼 땅만큼 하는데 이건 뭐 서로 만날 수가 없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하루살이잖아요. 딱 100년 사는 하루살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공간 밖에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차원과 그 길과 그 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 상상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싹이 나게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이란 뭐입니까? 말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까먹어버리는 것. 말씀을 해놓고 내가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말씀해놓고 그 말을 까먹어 드셔갖고 나 그거 잘 모르겠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가면, 선포되면 그 말씀 반드시 말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 아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12절로 13절을 보면,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믿으면, 내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기쁨으로 나가게 하길 원하신다는 내용. 기대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손주 손녀들도 키우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건 자식이 뭐 하길 원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뭘 하든지 그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내가 시키는 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든 뭘 하든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혹시 사막을 지나든 어디를 지나든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어떻게 하기 원한다? 평안히 인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그 장소가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환경이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장소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넘어오지만 그러나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거를 평안히 인도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 사람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겪어오셨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오셨다? 끌어안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저도 이 짧은 인생에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정말 그때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는 우연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뭐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발버둥도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누가 안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안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야 잘됐어. 옆에 계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잘됐습니다. 참 잘됐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청년들만 안 치네. 아, 삐리리 마술사입니다. 나 저 청년들을 갖다가 빨리 나이를 많이 먹게 해갖고 인생을 경험하게 해갖고 표정이 어두워져서 쳐줘요. 옆에서 우리 앞에 그 좀 있으면 시집갈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기쁨으로. 참 시집가도 우리에게 나와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다시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를 드리는 뭐냐면 성경의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내시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막 절망과 좌절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생각이 따라 나타납니다. 감정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나타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째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 같이 하느냐. 이들의 차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나가면 죽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겠다.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더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를 만나거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외치는 반응입니다. 생각입니다. 사고입니다. 이 소리 듣고 있으면 같이 망할 것 같습니다. 자,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는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모세의 생각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생각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꿈도 꿀 수 없었던, 모세조차도 그런 일이 있을지는 예측도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수를 찢어내기로 작정하고 계셨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상상이 안 됐을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죠. 함부로 상상하면 안 되죠.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되죠. 왜? 홍해수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냈을 수 있는 고속도로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건 인간은 못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그곳에 길을 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차원은 너희 차원과 달라. 우리 차원은 홍해수가 갈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안 돼요. 누가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영광.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가로막는 그 문제는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 백성은 뭐 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고 쫓아오는 이 문제는 내 앞엔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장애물인데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네가 보는 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와 생각과 차원이 있다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나를 야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자, 그 다음 절 갈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일하기 시작하죠.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로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홍해수가 갈라지는 동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 말씀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내 차원이 아니라 누구의 차원으로? 내 계획이 아닌 누구의 계획으로? 그것을 우리 속에 머릿속에 채워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 있게 하며 마음에 있게 하며 그리고 나가면 내 가는 길을 누가 지켜줄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결단코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차원을 가지고 다른 어떤 본문을 읽게 되시더라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